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그런 어떤 대목의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로의 치리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한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 이런 이제 항목들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장로에 대한 예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가 같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뿌리는 같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차이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장로라는 그 직분은 유대교의 장로제도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의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 세계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각각 감독이라는 직분과 목사라는 직분으로 고착이 되었고, 이 장로라는 그 직분, 이 명칭은 평신도 중에 목사와 함께 치리하는 직분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로 대비하면은 어떤 직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날의 전임 사역자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목사에 대한 처우,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17절에서 18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목사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을 나눌 때에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정서상 알려고 하기도 전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떠올릴 때에 목사들은 굉장히 부요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누리는 그런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을 챙겨줄 게 뭐가 있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그런 정황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부터 정립을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초대형 교회나 그런 굉장히 이미 크게 성장을 해서 아주 좀 유별난 그런 예우를 받는 그런 이제 목사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 가뜩이나 이제 부패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들 밥그릇이나 챙기는 설교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대목이고, 오늘 말씀이 이런 설교가 본문에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설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은
거의 아주 작은 교회에 속하고 목회자들이 기본 수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전전긍긍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회자를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을 이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직자들의 인식이 목사들은 청렴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아래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처우를 전혀 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절제의 문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고 목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무조건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부를 부요해질 수 있을 만큼 부요해지되 그렇지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과 능력을 배양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개신교의 물질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교회 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거의 가난을 강요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월급을 주면 안 된다. 이 굉장히 불행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한다면 어디 목회자만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늘 그런 데서 제외되려고 그러고 목회자들은 온전히 늘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인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재작년인가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일하러 나가서도 저도 불평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감사하면서 일했지만,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할 수 있다면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교회도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목회의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하면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일 강단에 한 번 쓰고 수요일 날 강단에 한 번 쓰는데 그 많은 시간 뭐 하냐?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았냐? 일하는 목사 아니었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일하면서 목회해라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순회 전도자였고 사도였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순회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어디 한 군데 교회를 맡아서 주관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디모데처럼 이런 후임들을 세워서 이제 목회자로 세워서 그것에 목회할 수 있도록 전임적으로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오늘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성경을 쓰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목회자는 일을 병행하면서 일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이 목회자들의 그런 목회자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목회에만 전념하는 일이 마땅하고 그리고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일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뭐 퇴근 시간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저와 같이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자가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설교 한 편을 이제 구상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런 시간에 할애하는 목회자이냐에 따라서 정말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까지 다 목회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일까지 병행하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사실은 목회를 아예 손 놔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착실하게 목회를 하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목회자들을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5장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 대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똑같지는 않죠. 거기는 일꾼이 제 먹을 것을, 양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적용했으리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줘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비상시에는 목회자가 감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제가 감내해야 할 그런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견고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까지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증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가 성장하면은 평안 중에 그렇게 생활에 염려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목으로 이제 장로의 치리 문제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로에 관한 그런 범죄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증인이 두세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 결코 목회자를 절대 권력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함 같은 불필요한 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데 그냥 증거도 없는데 소문과 그런 어떤 모함만 가지고 목회자를 치리하고 목회자를 정죄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영향력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교인들에게 가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말 그 주님의 피값으로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증거가 없는 그런 죄목들에 대해서, 장로들의 죄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고소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현장, 신앙의 현장에는 분명한 그런 목회자들의 일탈이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어떤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범죄에 목회자가 이렇게 연루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하게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단죄하고 그 죄값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작정하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목회자를 흠집내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 동료 목사님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부목사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담임 목사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딸을 시켜가지고, 참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 딸을 시켜가지고 이 제 동료 목사한테 이제 몸을 막 비비게 해가지고 성추행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것이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CCTV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동료 목사님이 폭행도 당하고 그런 이제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고소로 들어가면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걸 CCTV가 그대로 담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략이고, 이 부목사가 정말 그 인성을 상실한 부목사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화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분란이 커지지를 않고 오히려 그 부목사를 이렇게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 목회자가 도덕적인 정말 함양이 부족해가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런 몹쓸, 그런 모함하고 음해를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목회자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소문, 모함만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장로의 그런 범죄에 관한 문제는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지만 장로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고결함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고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죄악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방치하고 쉬쉬하면은 그런 나쁜 행실을 성도들이 배우고,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교회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문란해지고 방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죄악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죄를 하고 교회가 치리를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렇게까지 사람을 정죄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것은, 중대한 범죄 문제는 단순히 연약함의 문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잊고 혼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아무리 그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도 연약함이 있어요. 드러나는 연약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단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이 사람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간음을 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을 서스럼 없이 작정하고 범한 경우에는 결코 그것을 교회가 묵과하고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어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여지를 줘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진정 참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두고 우리는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범죄, 그리고 지금 막 이 사람이 정말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방치하는 것은 방관과 방종이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동정보다도 항상 성숙함을 먼저 선택하고 성숙함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제 지침을 주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직분을 줄 때 안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직분을 주어서 그들의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행동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냥 뭐 서비스 하듯이 그렇게 막 직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질이 계속 떨어지고 직분자들이 이렇게 정말 성숙한 그런 어떤 신앙의 면모를 그런 본보기로서 성도들에게 보이지를 못하는가? 왜냐하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직분자가 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그런 신앙의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악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직분자들의 일탈과 세속성을 본받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사역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됨인 것입니다. 세속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속성이라고 말하면 꼭 방탕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에 새겨진 세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것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인권이라는 그런 고상한 그런 주제를 들고 나오면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일에 함께하고 앞장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시키는 일에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고상해 보이지만 세속적인 정신이 오늘날 목회자들 그 뇌리 속에, 관념 속에 스며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 목회자들의 그 관념 속에 있는 세속성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절제도 강요될 때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기는 셈이 되고, 정의라는 것이 신중함이 결여될 때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럴 때에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마저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돼, 그리고 불같이 뛰어들 때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탄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 방탕함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정의라는 것도 치우침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냐에 기반을 둔 정의가 되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이리 치우치고 명분은 좋은 거지만 사랑이고 그리고 절제고 그리고 정의가 있고 명분은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치우쳐서 행하게 되면은 좋은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쳐놓을 수 있고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말씀을 올바로 적용해서 항상 깨어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민족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